근데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이 선악의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목사님 공격해도 목사님이 네, 제가 좀 표현이 조금 틀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막 공격하는 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대못을 가지고 아무리 박아도 다 박혀주는 거예요. 다 박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자기를 본 거야. 자기를. 목사님을 못을 받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박혀주니까 아무리 못을 받고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그대로 다 받아주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모습이 전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 몰랐는데 박혀주는 분 앞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구나가 딱 보이면서 무릎을 팍 꿇어버려. 근데 게임셋이야. 게임셋. 네. 성도가 굴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막 올리 그러니 막 끝까지 싸우면 어때요? 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도 싸웁니다. 2000년 동안도 싸움이 안 끝나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선악이 없는 거예요. 기꺼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굴복되어 버린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잔너 기용이 보이는 거예요. 잔너 기용. 누가 찌르든지 다 지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다 굴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굴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굴복의 권세예요. 이 굴복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정복해버립니다. 순종, 굴복이요, 낮아짐이 모든 걸 다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막 힘세고 막 지식 있고 막 남들 이겨먹고 이게 권세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요즘 이제 중국 공산당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중국 공산당 권세가. 그죠? 중국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막 미국 경제를 막 추월하고 막 이랬죠. 근데 어때요? 요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공산당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다 드러났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 권세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위에서 군림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군림하는 권세.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탑 쌓아 올린 권세는요, 특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쌓아 올리는 데는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에 무너집니다. 그게 항상 동일해요. 성경의 역사는. 바벨탑은 순간 무너져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져요. 왜냐하면 낮아짐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께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죽는 권세, 버리는 권세, 낮아지는 권세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나라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죠? 부모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의 권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권세잖아요. 그죠? 네. 그 권세 앞에, 그죠? 모든 자녀들은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들은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가장 견고한 모임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정은 결국은 왜 그렇게 영원하냐? 가정이 그래도 막 이혼도 하고 막 이래도 가정이 가장 견고한 이유는 사랑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그죠? 예,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권세, 아빠의 권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권세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높아지는 권세, 하나님처럼 되는 권세밖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낮아지셔가지고 지금 다스리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속에서 먼저 받은 사람 속에서 이 권세가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이 뭐죠? 아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스려줄 아들. 그게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권세에 우리는 뭐죠?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고 그러면 내 안에서도 똑같이 그 섬기는 권세, 죽는 권세, 그죠? 말씀의 권세가 나가서 다른 사람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전했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과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더하기 내가 여러분의 종 된 것.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해요. 항상.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이것만 전하면 안 돼.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것과 같이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안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더하기 나도 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인 거죠, 가짜.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결국 뭐죠? 권력 다툼. 가정 안에서도 권력 다툼.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뒷부분도 28절부터도 이제 그 32절까지도 그거는 이제 비유가 나오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맏아들이 항상 장자들이 문제죠.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서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맏아들 장자가 문제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스마엘이 장자고 다 장자죠. 에서 야곱 다 장자죠. 장자가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내 오늘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맏아들은 항상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로 하겠습니까? 권세 때문에. 권세. 말로 해야지 그들이 권세를 얻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들은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이 루터 당시에도 그 캐톨릭이 굉장히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안 지키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목사님일수록 율법을 안 지켜요. 결국 못 지킵니다, 본인이. 예.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설. 자, 그 다음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싫습니다. 이 인간이 진실한 거죠. 안 그래요? 죄인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예? 죄를 더 좋아하죠. 당연히 싫습니다가 나와야지 진실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불순종, 죄를 짓는, 죄인이 죄 짓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마다들은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안 높아지니까 말로는 가겠습니다 해가 높아져 놓고, 그죠? 속이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죠? 그 말은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해가지고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오니까 어때요? 그 후에 뉘우치고 회개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참 싫습니다 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가 발견이 되잖아요. 발견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고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감동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는 거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둘째 아들이 했는데 자기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못 알아먹는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기, 둘째 아들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면 이들은 세례요한이 왔을 때도, 그죠? 세례요한이 왔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했죠. 예. 그죠?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 안에서 너에게 왔다. 의의 도, 길, 의의 길 안에서 도가 호도스, 길이에요. 의의 길 안에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이 그 회개하라 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근데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게 됐다.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예, 이것을 보고도 마지막까지 뉘우쳐서 마음을 바꾸어서, 이게 메타멜로마이거든요.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어서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기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어때요? 똑같다, 그죠? 똑같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대놓고 말씀을 범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똑같다. 둘 다 죄인이다. 똑같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데나리온,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 원죄를 알아야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구별.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똑같다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다. 예를 들어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을 밖으로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팔은 안으로 굽어요. 금식해도 안으로 굽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구부러졌다. 이거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외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이제 평등입니다. 이게 평등. 이걸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평등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미국 사회도 백인 우월주의가 있죠. 그죠?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또 미국인도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그 우월주의 자체가 권세죠.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그거 자체가 죄죠. 죄. 아주 원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원죄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진짜 교회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권세라는 부분을 이렇게 다뤄봤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세가 버리는 권세. 이게 진짜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버려지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것이 버려지려면 그 밑바닥에 있는 죄가 보여야지 버리게 됩니다. 내 권세를. 내 안에 철저하게 내 중심성이 있구나. 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속에 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이 어때요?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이 저절로 낮아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봐야지 교만해지려고 했는 것들이 저절로 탁 낮아지고 겸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원죄가 있는데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를 둔 이유가 오히려 이 죄가 우리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죄를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내고 죄를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죄책감으로 가면 안 돼요. 죄책감으로 가는 것은 내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뭐를 써야 돼요? 겸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겸손의 도구. 그러면요, 죄도 벌릴 것이 없어요. 그 똥도 잘 쓰면 거름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를 가지고 다시 겸손의 도구로 쓰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이 죄 때문에 또 내가 낮아져요. 죄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죄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역설이거든요. 역설이기 때문에 역설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고치는 데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를 고쳐가지고 고쳐가 높아지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원죄를 보고 이게 안 뽑아지는구나를 통해서, 그죠? 안 뽑아지는가를 통해서 뽑아지는 거라니까 또. 그렇죠? 처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항변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보기보다는 나에게 이미 나오고 있는 이 선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뭔가 내가 높아지고자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선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자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타락한 나의 본성을 그 원죄를 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쌓았던 게 무너져 버리는 게 아깝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쌓아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혐오했던 바리새인이 돼 있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그렇게 제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나눔 속에서도 이걸 정말 감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나오는 것은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인데 왜 그거를 목사님은 꼭 그거를 율법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구나. 더 복음이 심겨진다면, 복음이 더 뿌려진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서 그분에게도 그 타락한 본성이 언젠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선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옛날에는 제가 막 그것을 막 깨트리려고 막 직접 막 던졌잖아요. 근데 그걸 던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만 상하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던져주면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깨어져서 이게 즉 성령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게 깨어져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지 억지로 깨어 나오지 못할 알을 막 깨버리면 맞습니다. 시기도 안 됐는데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봐도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그러거든요. 야, 니네들 정말 나한테 그렇게 선을 행했다 너희들이. 그런데도 자기들 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럴 때 이제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이런 대화 속에서 저를 받아주셨기에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나도 받아주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받아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네.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걸 이제 계속 설명해 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계속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전부 다 엄청 싫어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그러면 다 가짜란 말인가. 이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너희 마음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다 했지 않느냐. 내가 했지 않느냐. 내가 했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서로가. 예.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는 세계를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복음을 천천히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되고 그다음에 좌절이 와야 돼요. 좌절이. 좌절이 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알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리와 창기 속에서 세리와 창기가 이제 그 속에서 거룩이 나오잖아요. 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자기를 고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인정하니까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인정하니까 주님의 의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리와 창기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죠. 자,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흘러나와 버립니다. 네. 고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고쳐버리면은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전혀 안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피바름을 받고 피로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지는 가죽 옷으로 덮여지는 그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든지 받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저절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세리와 창기의 모습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 갈 것이다. 이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즉시 의롭게 되는 것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도 실제적 의가 나오는 것도 성령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노타치, 그렇죠. 노판단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세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빨리 못 가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도 없고 늦게 가고 싶다고 늦게 갈 수도 없고 속도를 내가 조절이 안 돼. 속도가 항상 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만난 것도 저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저를 만나는데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야지 만나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지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뿐이죠.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권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까?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요 버릴 때 하나님의 또 버리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예. 낮아진다는 거, 종이 된다는 거, 숨긴다는 거, 받아준다는 거 예. 이런 거가 그렇게 이렇게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고 예. 그 생활에서 조금씩은 경험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했기 전에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예. 근데 얘가 얘기한 거는 걔가 지금 쓰는 오피스가 좀 창문이 없고 스페이스는 좋은데 지금 창문이 있고 집에서 더 가깝고 그런 거가 2배, 3배로 비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하기는 너무 퍼펙트야. 그래서 저한테 그냥 한테 의논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 이거 거의 3배나 비싸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걔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너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래도 혹시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걔는 내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제가 무슨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근데 잘 받아줘요.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제 안에 무슨 부담도 없고 그렇게 들어주는데 걔한테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제가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잠깐 통화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버릴 권세, 낮아지는 권세 이런 거가 생활에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네. 뭐 넓은 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버릴 수 있잖아, 그죠? 가는 것도 버릴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어디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쁜 일이 생겨도 선택을 잘못해도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알면은 내가 굉장히 자유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꼭 성공해야 돼 이 집착을 가진 사람은 선택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해요. 선택을 실패 안 해야 돼 이러니까 선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선택이. 그냥 따라가 보면 되는데 실패해도 되는데 실패해도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그걸 필요한 대로 합력하여 이렇게 아까 전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경험시키듯이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좀 자유롭게 들어줄 수도 있고, 그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님 나눔해 주시죠, 정 목사님. 저는